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기억해 보면 나의 양식은 이란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주님의 양식이 뭐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 어떻게 이 땅을 세상에서 먹고 사느냐, 이게 주된 거였죠. 그러나 주님의 양식은 뭐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러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그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너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잡고 많은 영혼들을 거두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 있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죠. 뭐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리는 것,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려고, 연단시키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불릴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험장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시작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장이지만,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솔직히 시험은 왜 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기를 1학기를 벌써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시험을 왜 봅니까? 애를 성적수로 쫙 세우려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배운 것,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느냐 깨닫게 하려고, 공부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를 아주 어떤 영화에 나오죠.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 하면서 나오는데, 왜 나를 못살게 굴어? 아브라함을 왜 괜히 못살게 굴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이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교훈이 뭘까, 뜻이 뭘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시험 다 통과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서 자기를 믿음을 측정하고자, 알아보고자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왔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제 드리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뭐랍니까? 뒤에 보니까 어때요?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 번제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호와 이레, 이 창세기 22장의 모든 사건은 이 여호와 이레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귀하다 여기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가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미에 보면요,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냐 하면 리브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누구겠습니까? 리브가. 그냥 여호와 이레 이것만 하시려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도. 리브가가 누구죠?
그렇게 번제하였던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하나님은 족보 가운데 리브가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사실 성경 족보 가운데 여자의 이름이 당시에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창세기부터 쭉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드물죠. 마태복음에도 그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 거기 4명에 5명이죠. 마리아까지. 그건 이름은 곁다리로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여성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건 창세기 22장 말미에 보면 리브가의 이름, 리브가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요. 그냥 누가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왜 리브가를 거기에 넣었을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리브가가 누군지. 25년 후에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삭을 번제드린 사건 이후에 한 25년 정도 지나갔을 때,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리브가와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미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또 그 대를 이을 열국의 어머니와 같은 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잠깐 흘러가는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또 며느리까지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냐? 아니죠. 오늘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준비하신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비하심, 오늘 특별하신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이 오늘의 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 무덥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더욱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지만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니 못했겠죠. 또 많은 사람들처럼 멸망되는 곳으로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자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과 예배 후에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봐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예수님의 강권적인 만남,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울이었겠지만 사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많은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기 등등해 갖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던 길이었대요. 많은 일행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죠. 아주 너무 엄청난 밝은 빛이 보여지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그때 사울이 듣고 뭐 이후에 바울로 변화되지만
받습니다. 자, 근데 많은 일행들이 있는데 그 빛 때문에 눈이 먼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현장에 동일한 현장 가운데 동일한 시간에 함께 있었지만 그 빛을 보고 눈이 먼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 뭐 나중에 이것을 사도 바울도 간증할 때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음성은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고 빛은 보지 못하였다. 좀 나누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은 있지만 아무튼 그 동시에 그 현장 가운데 바로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빛의 영향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길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주님의 붙잡힌 자가 되죠. 그날로 이후로 완전히 180도 변화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 사도 바울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잖아요.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그날 그 시간 내가 그리로 가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빛과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많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도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작업을 다 마쳐 놓으셨고 더욱이 우리가 죄 가운데 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또 다른 것을 예비하셨죠.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에 예비해 놓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올라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고백.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으로 나를 붙들러 주시고 사용하셨고 그 감격으로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평생을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죽기까지 내 목숨 다기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노라.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가졌다 결단하는 다짐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예배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분명히 쓰임받아 그 일에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자, 근데 이것을 한번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사실은 우리만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만 특별한 예정 속에서 우리만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주의 손에 매여서 주님 앞에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위해서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불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를 베풀어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로 작정케 하셨어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분들을 작정하자 VIP를 작정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되는 거죠.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지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구원받은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사명을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구원의 사명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셔서 먼저 믿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많은 영혼들도 은혜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참된 교회라, 온전한 교회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기 이름은 걸려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이냐?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그 어디예요? 택지에는 하나로마트 갔더니 낮에 대낮에 젊은 분들이 딱 보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야, 이 더운데 전도하러 나왔구나. 지나가는데 붙잡고 안식일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단들도 이렇게 거짓 것을 갖고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정말 이들은 정말 열심인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 정말 정확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자로 예비하신 주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과 사역이라는 거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서 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소 수고하셨던 것처럼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이것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모양대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저도 주님처럼 사용되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께서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두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 이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5절
35절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제자들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해요. 배도 고프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섬겨하는 것도 필요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추수 때가 이제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것은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의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정말 이 논과 밭을, 실제적인 논과 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희어졌다, 밭을 보아라,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자입니다. 희어졌다, 뭐 소위 말하는 우리는 황금들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누렇게 읽은 밭이 누래졌다, 황금색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자, 여기서 밭을 보라, 희어졌다,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사실은 좁게는 흰옷을 사마리아인들이 좀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백의 민족이라서 흰옷을 뭐 염색할수록 못하니까 뭐 흰옷을 입었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흰옷을 즐겨 입은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무명해서 아니면 양털로 된 것을 그냥 한 벌 통으로 된 거 있기 때문에 당시는 그냥 흰옷을 입은 사마리아인을 가리킵니다. 또 넓게는 어찌 보면 희어졌다, 예비되었다가 아니라 불신 영혼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한 불신 영혼들이 저 앞에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이곳에 있다. 지금도 아직도 사마리아 지경에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 이제 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깨닫고 다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밭을 보아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희어졌다.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불신 영혼들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거둘 때가, 복음을 전하고 추수할 때가, 결실하게 만들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봐라. 너희들은 육신의 안식만을 위해서, 양식만을 위해 살아갔지만 아니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저 밭, 희어진 밭,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된 사람들을 바라보라.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들을 바라보라. 이제는 그들이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모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너희가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불신 영혼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저 예전 전통, 잘못된 전통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베델에서, 단에서, 사마리아에다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여기가 제단이다 했던 그 잘못된 전통에서 예배했던 그들을 이제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진리하라,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너희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전하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진리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주님은 뿌리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뿌리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진리의 비밀을 뿌리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거두는 자, 제자들은 가서 그들을 거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때로는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고 거두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거두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뿌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추수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전도하는 것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그냥 뭐 10여 년째, 20년째 전도 대상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 중에는 우리 생각,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죠. 불신 가족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오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VIP로 그들의 이름을 작정하고 내는 것, 이거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것. 근데 우리 때에 못 거둘 수도 분명히 있어요. 나는 뿌렸지만 거두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정하심 속에 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들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우리 교회에 와세요. 이거 뭐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죠. 꼭 우리 온누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지금은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뿌려야죠. 열심히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뿌리면서도 거둘 수가 있지만 당장에는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뿌림에 있다는 거죠. 열심히 뿌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거죠.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심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심어서 거둘 수도 있지만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이제 뭐 30일 날 6월 30일 마지막 주는 우리가 한번 초대하는 날이죠. 우리의 가족들, 뭐 사랑방 식구들, 전도 대상자들 한번 초대하는 날입니다. 또 가을에 한 번 더 영혼 뭐 정말 그 생명 축제를 하겠죠. 그때는 정말 그들이 결신하기를 도로 외치면서 준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날에 와서 결신하도록 만드는 날인데 그때 못 올 수도 있어요. 6월 30일도 마찬가지고요. 10월 마지막 주에도 마찬가지고요.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올해 또 기도했는데 또 안 되는구나. 낙심할 때가 있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명은 뿌림에 있기 때문에 뿌리는 것도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에요.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뿌리면 돼요. 뿌리면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물론 이 일이 함께 이루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매 맺으면 내가 결신하게 만들면 내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 말씀도 몇 번 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임직식 날.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오늘 장로 되는 아무개 분은 아무개 이제 장로는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그 분이 내가 전도해 갖고 교회 잘 다니다가 이 장로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권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뭐예요? 뿌리고 거두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씨 뿌리는 기쁨도 있고 거두는 기쁨도 따로따로 얻을 수가 있어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전도하러 나가다가 정말 실족하기도 하고 아무도 전도지도 안 받고요. 외면하고요. 또 어떤 분은 대적하고요. 괜찮아요. 열심히 뿌리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거두는 일들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자, 3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냥 그저 얻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의 권유를 받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를 참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매주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고 교회 오셨어요? 네. 들어가시죠? 네.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왔느냐? 일단 교회는 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랑 좀 같이 좀 인도해 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몇 주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 저랑 같이 가시죠? 했더니 그러죠? 하고 들어와서 그날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소위 말하는 수지 맞은 거예요. 뭐 세상에서 실적 쌓은 거잖아요. 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씨 뿌려본 적도 없어.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한 교회 오다가 누군가 맘서리고 있으니까 교회 같이 갑시다. 그리고
와서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등록하게 됐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거두기만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교회 등록했다고 전도 대상자가 전도한 사람이 나이지만 내 이름 쓰겠지만 나는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사실 많은 교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꼭 몇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우리 좋았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참 있는데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어찌 보면 씨를 뿌렸다가 전도하지 못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한번 살짝 건드렸더니 교회 따라왔다고 등록하게 되었다고 결신하게 되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예비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자로 어떤 분은 거두는 자로 사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되었든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렸고 나는 열심히 뿌릴 터이니 너희는 거두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들도 알고 뿌리고 거두는 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다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3년간의 그 짧은 공생이었지만 얼마나 많이 뿌리고 얼마나 많이 심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얼마나 나중에 많이 쉽게 거두어드렸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다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3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온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니 성도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죠. 왜? 이미 주님이 뿌려 놓으신 걸 알았잖아요. 깨달은 거죠.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거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했지만 어찌 보면 주님이 다 뿌려 놓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저게 거들어 보내었나니 우리도 보내십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보혈로 이 땅에 심으셨고 뿌리셨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그 씨앗이 지금까지 심겨져 있고 어디선가 열매 맺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거두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한 많은 영혼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38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노력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거두는 수고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가봅시다. 해야죠.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사람들을 아무튼 인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교회 갑시다.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한다며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우리는 그저 입 다물고 앉아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거두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작정한 분들 한번 잘 기억하시고 이분들 올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6월 30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심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꼭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번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어봅시다. 구원받아야죠. 가족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천국에서 너 못 보면 너무 아플 것 같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천국에서 보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가족 관계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천국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플까. 나 너 천국에서 못 볼까 봐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라도 아무렇게라도 이렇게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신 것을 거두을 때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욱이 좁게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혼들 이들을 꼭 구원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때 우리가 보내어졌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